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이 연설하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명 솔로몬의 기도이죠. 그러면 성전은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지만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집임과 동시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솔로몬이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 또 오늘 교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니까요. 예전 구약의 성전이나 또 오늘날의 교회나 물론 외형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먼저 그 솔로몬이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가.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어요. 기도의 태도예요. 그러면 온 회중들 즉 백성들과 마주보고서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마주보고 있듯이 이렇게 솔로몬과 그 회중들이 서로 마주하면서 그러나 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손을 다 들은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방법은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 마음도 없이 흉내만 내는 거는 그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간에 그 안에 자기의 진심이 있다고 하면 또 그리고 이런 태도는 또 그 의미가 있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참 거룩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백성들과 마주하면서 다들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서 이제 솔로몬이 대표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도의 태도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23절
기도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상천, 위로는 하늘, 하지, 아래로는 땅. 좀 그 어려운 말이죠. 상천하지. 그런데 이제 쉽게 표현하면 위로 하늘로부터 아래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천지간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여기 이제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잖아요.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는 표현은 모든 신들 중에서 최고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신은 없잖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 것이지. 다만 없는 신을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일 뿐이지. 여기서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위로 하늘 아래로는 땅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 보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 이게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 온 마음. 우리 지난 주일날도 전심전력이란 말을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이들,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과 계약이라는 말은 좀 달라요. 우리가 흔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호간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익을 매개로 해서 맺는 게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익에 대해서는 그는 만약에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은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어요. 깨뜨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계약을 맺고 내가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난다 그러면 그는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고 언약의 관계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뭐냐면 말씀의 약속이죠. 그는 상호간의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맺는 것이 언약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은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신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로 깨뜨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맺는 계약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관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언약의 관계 속에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계약 속에는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거래를 하면 계약을 맺는데 거기 은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언약 속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온 마음, 그게 뭐예요? 진실한 마음이지. 오락가락하지 않고 늘 항상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과는 하나님은 그대로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런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지. 이런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서의 관계, 나의 나됨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24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미 아버지 때 맺었던 약속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말씀이 곧 이루심이라. 그 뭐예요? 성취.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말씀이 곧 사건이 됐던 거예요. 곧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한다고 해서 다 현실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 시절에 약속하심을 여기서 이제 그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나이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이 곧 사건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들, 자기 고백이 먼저 나오죠. 그런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그러면서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근신하라는 말이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네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게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다는 말씀이죠. 26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원하건대라는 것이 기도의 아주 이제 핵심이죠.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확실한 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아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에서 아멘 하는 것이, 그거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 근데 되게 우리는 아멘 하는 건 되게 형식으로 아멘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멘은 형식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확신이면 확신.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아멘 하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만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는 뭐예요? 여기 하늘이 3번 반복되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게 뭐냐면은 최고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하늘이 3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생각으로 보면 그냥 이 하늘하면 공중,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우주가 있는 것이고, 우주 너머에 있는 3번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 3번째 하늘 3층 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도 아니고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럼 뭐요? 최고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성전에 갇혀져 계신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솔로몬도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수 없다는 걸 알죠.
하나님이 땅에만 머무르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 위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조그만 성전 속에 거기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는 뭐예요? 솔로몬이 겸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나 28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뭐가 중요해요? 내 하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어야 돼요. 남의 하나님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따 보면 남의 하나님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은혜 받은 사람 막 부러워하면서 좋겠다 은혜 받아서. 왜? 그 자기 하나님인데 왜 남의 하나님 부러워하듯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누가 은혜 받았으면 그거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겸손함의 모습이죠. 기도와 간구가 뭘 다를까요? 다 기도이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에는 하나님 높이는 찬양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모든 기도가 다 기도예요. 그런데 간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된 부분, 정말 자기가 아쉬워하는 부분, 기도는 포괄적인 것이고 간구는 그 중에 지극히 일부분에 속하는 자기의 필요. 그렇지만은 솔로몬은 큰 기도든지 간절한 나의 필요에 의해 쓴 것이든지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저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이 기도요, 비는 기도는 간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와 간구,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 다 이제 흐름이 같은 것이죠. 이거는 부르짖음과 또 부르짖음은 기도요,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읊조리라 그래요. 말씀의 읊조림, 기도의 부르짖음. 부르짖음의 기도, 읊조림의 말씀. 이게 부르짖음과 읊조림 속에서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이거는 삶 속에서 생활하셔야 되고 체득화돼야 돼요. 몸에서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속에서 또 29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는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은 사하여 달라는 것은 회개의 기도, 용서가 있을 때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의 영을 힘입을 때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성전을 완공하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과 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의 내용에서 아까도 처음에 시작을 온 마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을 전심전력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 나타나게 하라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전심, 온 마음을 다하고 전력, 온 힘을 다하는 것,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할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함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심, 온전한 마음으로부터 그러면 온 힘을 다할 때마다 그런 거면 최선을 드릴 때 최선의 감사를 최고의 감사로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때마다 더욱 성숙함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고, 또 여기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이 성전 외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곳이 성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야곱은 창세기 28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랬어요. 베델에서 그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돌베개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가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루스 땅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가운데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한 다음에 깨어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두렵도다. 이것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란 말이에요. 자기는 몰랐는데 그러면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 집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라면 여기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 열림을 체험하는 것이 여기 진짜 교회인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 하늘을 열어주신 하늘의 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